신실하신 하나님, 이 한 주간을 보살피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깨어있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시고 그의 말씀 안에 뜻을 깨달아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3장입니다.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38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시편 38편 1절 2절 구약 830쪽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아멘. 인생을 살면서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을 만나거나 의지할 대상이 아무도 없는 고독한 형편에 처하게 될 때 깊은 절망의 상태에 빠져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깊은 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시인의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인에게도 한때는 한계를 모르고 부딪힐 수 있었던 강인한 체력이 있었을 것이고 좌절이나 낙심을 견뎌낼 수 있는 단단한 정신력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덧 깊고 긴 질병의 공격 앞에 육신과 정신 모두 폐허의 상태가 이르게 되어 시인은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인의 형편을 통해 성도는 죽음의 절망보다 더 큰 절망의 순간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것은 내 죄에 대해 깨닫게 되고
그로 인해 절망하는 순간입니다. 이렇게 성도가 스스로의 영적인 상태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마치 레이저 광선이 우리 몸을 투사하면서 몸속 깊은 곳에 질병을 비추어 주듯이 성령께서 진리의 빛으로 우리의 영혼을 비추시면 죄로 인해 상한 심령을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시인은 육신의 질병으로 인한 절망과 죄로 인한 영혼의 깊은 절망을 동시에 경험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인의 이런 고백과 경험은 절망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먼저 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닥쳐온 절망의 상황이 죄의 결과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오히려 그 절망으로 인해 하나님께 회개와 간구로 나아감으로 소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시는 탄식시이면서 회개시의 형식을 가집니다. 표제에는 다윗의 기념하는 시라고 나와 있지만 표면적으로는 다윗의 고난을 기념하는 시로 보이지만 그 목적이 좀 다릅니다. 본시의 내용들은 하나님 앞에 다윗이 겪은 고난을 탄식과 간구로 내어 맡기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고난을 기억하시고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의미로 다윗의 기념하는 시, 이게 더 어울립니다. 그러니까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목적하지 않은 고난이 내게 다가올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건져주시지 않는 죄의 고통은 그 자체가 이미 죽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시의 형식은 시인이 탄식과 회개로 써내려간 기도문의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절망에 빠진 성도들을 위한 기도문의 역할을 의미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시인의 고백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 2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아멘.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시인의 처지는 죽음의 공포를 느낄 만큼 절망적인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육신적인 고통보다 먼저 영적인 고통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과는 그 순서를 달리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들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 죄로 인해 분노하시고 책망하시며 징계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드러나는 육신의 고통과 인생의 실패들이 고통의 1순위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38편에 시작하는 시인의 기도는 첫마디가 바로 내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거나 분노하지 말아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자신의 죄를 회피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시인이 사용한 책망과 징계라는 단어의 뜻을 보시면 의미가 좀 달라집니다. 책망하다의 원형 약하다는 동사는 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말로 주의를 주고 또 바로잡는 행위까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징계하다의 원형 야사르는 벌로 바로잡긴 하지만 교훈도 함께 주는 행위를 포함해서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시인은 지금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노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범죄한 백성을 다루시는데 매를 드시기는 하지만 그 매로 인해 죄를 깨닫게 하고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의지해서 그래서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이 책망과 징계는 실제로 구약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에 기초해서 이스라엘이 그것을 배신하고 불순종할 때 종종 사용되었습니다. 죄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가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그의 앞에서는 결코 피난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고난이 형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훈육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형벌로만 끝나면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가 어떻게 유지될 수가 있겠습니까? 고난으로 훈육하셔서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이 되도록 만드시는 게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2절에 보시면 시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분노는 찌르는 화살과 같고 누르는 손과 같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질병은 종종 신으로부터 나오는 화살로 묘사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고난은
지금 시인의 존재 한가운데를 뚫어버렸고 하나님의 손으로 그런 그를 누르셔서 시인은 자신의 죄악과 고통의 진액을 지금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화살에 찔림받고 하나님의 손으로 누름을 받은 우리 영혼의 상태는 어떻겠습니까? 죄와 고난으로 인해 흘린 피와 고름이 얼룩져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지금 1, 2절의 시인의 고백은 마치 이러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스스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알지만 계속해서 고난의 현장에서 실수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멀리 있을 때는 모든 고통과 모든 절망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어 보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원망과 불평의 화살도 다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보니 절망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내 죄 때문이었다는 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입술에서는 원망과 불평이 싹 사라지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이게 바로 영적인 고통이 뭔지를 알고 느끼는 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고통과 절망의 원인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그 속에서 버텨내는 것만으로도 힘에 부실 때가 많은 게 우리 연약한 인생의 실체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다른 어떤 고통보다 영적인 고통을 느낄 줄 알아야 합니다.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알아야 그때서야 고난이 교훈이 되고 훈육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고통과 절망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나를 향하여 드신 하나님의 수술의 칼날이 어떤 용도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새벽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고통을 알아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훈육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우리를 품으셔서 당신의 자녀답도록 빚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통과 절망의 원인을 우리가 아닌 하나님께 찾고자 했던 그런 어리석음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오니 이 시간 회개의 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